마스크 보니까 참 좋네요. 여기 올라온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자주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짧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놀라운, 너무 아름다운 오늘 성찬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수부터 한번 붙여드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느낌이 마치 25년, 27년 전에 허바버 사장이 처음 만나가지고 싱글 때 그때 막 삶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만큼 너무나 진실된 마음과 삶을 나눠주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DMZ가 판문점이거든요. 판문점에서 강남까지는 3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매주 3개월 동안 왕복 6시간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받은 걸 생각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자기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쓰든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 삶을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들, 매주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그 형제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노력했던 지난 15년의 세월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형제와 함께했구나,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켜서 저는 퓨리티 세미나 하면 우리 에릭 형제가 퓨리티 세미나, 순결 세미나의 전문가거든요. 미국 여러 도시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순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 형제를 정식으로 다시 한국에 보내주셔서 명동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내가 가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가겠다는 그런 순결한 헌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놀라운 상과 마음을 나눠준 에릭 형제에게, 그리고 놀라운 이 통역을 해주신, 사실 이런 모습은 전 세계에 없거든요. 남편이 성찬하고 아내가 통역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정말 이 두 분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갑순 자매께서 남편의 모든 설교를 정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가자는 그 메시지도 큰 울림이 왔습니다. 어쨌든 두 분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위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배운 것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이 많이 오셨네요. 또 우리 두 분이 초대한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또 특별하고요. 또 저기에는 우리 경석 형제 아버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든이 넘으신 연세지만 오늘 전철 타고 안산에서 오셔가지고 아들을 만나 여기에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어디서 처음 20대 때 처음 교회에서 만나서 그 교회에서 결혼하셨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그 삶의 이야기들 제가 들으면서도 특별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아버님 계속 나오세요. 네. 에릭은 돌아가지만 아버님은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짧게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시간 보내면서 또 제가 배웠던 것들 그냥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강승만 형제께서 매일 아침마다 형제들에게 큐티 내용과 함께 그 찬송가를 보내주는데 작은 촛불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추위에 떠는 영적으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가사거든요. 그 무한 반복 듣기가 있는데 그걸 반복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제자 삶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렇지. 오늘 에릭이 나눈 삶처럼 우리가 작은 촛불이 되기를 결심하고 정말 내가 너무 추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빛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따뜻한 빛을 통해 내가 밝아지고 따뜻해진 것처럼 나도 이제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비록 작지만 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우리가 다 세례받은 점 있습니다. 아멘.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촛불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이런 횃불이 되어서 대한민국 우리 주위에 있는 춥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싱글 때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항상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된 구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는 싱글 때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본 구절인 것 같아요. 그 많은 구절 가운데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구나. 정말 때로는 DMZ에서 주말에 그 많은 시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왔지만 그런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3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을 밝히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표현 중에 한 가지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리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번역을 꼭 이 번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버리고에서 여기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아멘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고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너 이거 부모 버려 라고 하셨을까? 과연 이 버리고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영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left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과연 논밭을 버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내 피부치 형제 자매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버릴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리고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뜻이 사람에 대해서 떠나보내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물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좀 포기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사회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 집안 내에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아버지라면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명예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 집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핍박 속에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결정이
필요한 시간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이다. 자기 친어머님을 내주지 않습니까? 어머니 저 죽지만 여기 이제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을 버리러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더 키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누리며 또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믿었다면 이런 핍박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각자의 이 작은 불들이 다시 모여져서 이 희망 없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횃불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작은 촛불이 모여 하나의 횃불이 되고 이 횃불이 춥고 어두운 자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희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들도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권사, 집사 그 모든 것들을 종기처럼 버리고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귀한 자식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한 진정한 제자가 되겠구나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록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 우리가 모태신앙 배경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 스스로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다 바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연합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불들이 연합되어져서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이 박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모든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떤 한 양심이 그 진리를 바라보며 내가 내 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세상의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삶이 결과적으로 보면 30절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DMZ에서 판문점에서 3시간 달려봤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어도 일손을 멈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말씀의 기준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훌륭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한 가정들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네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다시 한번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시 싱글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정 목사 계급장 뛰고 미션팀 가면 좋을 것 같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도 미션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그 많은 시너지를 가지고 그 시너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에릭 형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이 언제였냐고. 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언제였냐고. 저는 그런 때를 다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불꽃같이 타오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에릭 형제의 나눔과 레슨 속에 성찬 메시지도 있고 헌금 메시지도 있고 설교 메시지도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설교 짧게 해도 되겠구나. 아멘. 아꼈다가 다음 시간에 써야지. 자, 교회 연합에 대해서 잠깐 나눈다면 모든 일은 평화로워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분열되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연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되면 부족한 것도 너무 하나님이 잘 인도할 수 있거든요. 연합된 만큼 더 많은 필요를 잘 채울 수 있고 또 연합된 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연합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안에 평화를 못 만들면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평화를 못 만들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면 그거를 한자어로 위선, 영어로 히파크리트, 방언이 막 터져 나오네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저는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연합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을 갖고 세상에 이 평화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뭘 알려줬냐면 딱 메시지가 딱 두 개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천사들이 세상에 탄생 메시지를 알려줬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샬롬, 샬롬.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불화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을 불화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평화로 인도해 주셔서 연합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불꽃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평화롭게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평화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그것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나님과 평화를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화해의 말씀, 화목의 말씀, reconciliation, 평화의 말씀이에요. 평화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이렇게 경제 나눴지만 내가 세례받기 전에, 수영 공부하기 전에 내 삶을 보면 항상 뭔가 실망에 가득 차 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가 이 화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나서 그의 마음의 삶에 평화가 임했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하겠다고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화해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원소진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요, 평화의 사절이요, 화목의 사절이요, 그리고 화목의 앰베서더 사절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메시지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우리 희망을, 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물론 두 분의 여행을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이 두 분의 60년 된 삶, 30, 합치면 60이잖아요. 60년 동안 배운 것을 이 교회에 나눠줌을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의 삶을 들은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이 두 분을 여기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너무나 춥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도 얼고 있었고 제 희망도 얼고 있었고 제 관계도 사랑도 다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동토 같은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얼어붙은 제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에리 경제의 그 쉐어링은 그만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적들이 이 절망적인 이 삶 한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그 십자가가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차가워진 심령 가운데 닿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꿈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운동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불이 혼자 있으면 곧 꺼지겠지만 촛불 하나에는 그 힘이 한계가 있지만 촛불이 10개가 모이고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여서 그것이 횃불이 되고 용광로가 된다면 세상에 죄를 태우고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열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더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형제들의 기도, 갑순 씨의 기도, 우리 에릭 형제의 그 나눔과 가르침,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사람들이 만든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순간이고 행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그 자그마한 씨앗이, 자그마한 불꽃이, 그 스파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